지난 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은혜가 가득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저를 창조하시고 또 저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더욱 채찍질 해주시고 부르심에 대한 결단과 도전을 새롭게 하도록 이끄시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생각과 저의 영과 몸을 찌르고 쪼개며 판단할 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여호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며 만물은 그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삶의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 연약한 죄인인 우리에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온 만물과 우리 삶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는 것이 곧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영과 몸이 예리한 말씀으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의 검으로 찔림을 받고 쪼개어지고 판단받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 안에서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책임감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노아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노릇하던 데에서 이끌어내어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여 전쟁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백성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동족에게 선동자 취급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겪었음에도 부르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성문을 재건하였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분명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이며 그 부르심의 목적과 뜻이 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요,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부르심에 대하여 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탁월하지도 못하고 부족함도 참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은 실력도 필요하지만 많은 용기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강연 같은 그런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책임감은 저로 하여금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도록 이끕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 그래서 저는 사람의 즐거움과 사람의 만족이나 어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 진리는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은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에 빛을 비추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검으로 먼저 저 자신이 찔리고 쪼개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검을 이 자리에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앞에 말씀의 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칼을 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악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 이 세상 풍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말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심으로 세상의 미움을 샀고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진리를 회개를 선포하는 자라면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미움과 박해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미움을 받거나 박해를 받고 싶지는 않지만 진리를 선포하고 이 진리를 지키는 일에 따라오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이것을 감내하겠다라는 것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도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하는 대적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세계관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책임감을 가진 말씀 중심 세계관을 세워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았던 공산사회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사이의 이 대립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싸움은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4장 말씀이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지 성령의 빛비추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을 건축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느헤미야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라는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요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그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며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어지는 2장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손으로 도우시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나라였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고 이 모든 일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또 맡기신 사명을 받은 일에 대하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통한 심령으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할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책임감, 곧 사명감을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또 그 이스라엘의 성과 성문이 무너지고 불에 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을 듣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나라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과 성문을 다시 건축하는 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내용이 이제 3장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방법을 유심히 보면 한 곳에서부터 다 같이 성을 건축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자 구역을 맡아 짓기 시작을 하고 마침내 서로 연결되는 방법으로 건축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모퉁이 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수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임을 믿는 유대인들, 곧 교회와 이방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는 한 세 사람에 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전에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되어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접붙여진 이것이 곧 은혜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과 홀로코스트 같은 이러한 사건들로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평화가 깨지는 일들이 수차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에 대한 오해와 무관심으로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던 것, 이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록하여 주신 성경을 한 말씀도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 곧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막혀있던 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를 원가지에 접붙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우리가 대체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로 접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다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우리에게 맞는 다른 성경을 새롭게 써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접붙임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략하게나마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관점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느헤미야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밝히 드러내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처음 완전한 창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사단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 이 말씀은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과 함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무리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서 있다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분노하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때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 편하게 그리고 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때에 혹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단이 가장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동안에 대적이 분노하고 조롱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고 방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는 힘을 내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좋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와 이 진리를 빼앗아 가려는 대적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은 우리가 어떤 대상과 싸우는 것을 좋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으로부터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 교회, 나라,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창조하신 결혼 제도를 통해서 언약 관계로 세워진 이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유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기 위한 가장 작지만 가장 소중하고 강력한 교회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언약 관계를 지켜야 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 사랑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녀를 낳고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로 모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각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실제적으로 임하며 가정과 교회가 국가의 법으로 보호하는 자유의 울타리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대적으로부터 자유를 보호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은 각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이 자유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억압과 규제를 가하는 독재 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과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땅의 모든 것,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주권과 통치자와 왕권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 곧 다스리는 자들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곧 가정과 교회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자유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행한 선한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과 성문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이 일을 위해 활용하였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역할이 또한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해 공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자유를 보호해주고 이를 위해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도와주는 것이 이방 나라들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이 예배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전쟁에서 패배하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정이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자유를 법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북한만 보아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할 자유가 억압받고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죽음을 당하는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요, 저 북한 땅에도 이 자유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 진리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매우 영적인 영역이며 동시에 우리 육신과 매우 밀접한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또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예배 전쟁에 대한 내용을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들은 예배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보는 가운데 그들의 손짓과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몸짓으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예배의 대상이 실존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몸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우리의 목소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명상처럼 생각이나 상상만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하는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그 모습 자체가 다릅니다. 즉 예배자는 그 예배의 대상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몸의 행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미친 듯이 떠들고 소리도 질러보지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돌 12를 택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송아지를 각을 뜨고 번제물로 들어서 여호와를 예배하며 그 이름을 간구하며 부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해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는 오직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몸으로 곧 거룩한 순종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몸을 소홀히 여기고 또 썩어 없어져 버릴 것으로 치부하는 이 기독교적인 이원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예배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려움이 몰려오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그리하셨듯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먹을 양식을 주시고 힘을 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까지도 예배입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조롱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백성이 두려움 속에서도 힘을 내어서 다시 마음을 들여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였던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통해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자유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세우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호하는 예배자들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된 나라, 이 대한민국에 예배자 이승만을 국부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정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의 오른편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이 세계의 영적 흐름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위해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으로도 기록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땅의 것은 소멸될 것이라 여전히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를 잘 믿고 나만 저 천국에 잘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처음 창조에 대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교회라는 건물 안에 가두어두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혹은 그렇게 정해진 모임에서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경제활동에 대하여도 말씀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 영역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는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질서가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커질수록 경제는 질서가 무너지고요. 그럴수록 백성의 삶은 가난해지고요. 나라도 힘을 잃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재정, 곧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따라서 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경제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독교적 이원론을 가진 자들은 정치 영역에 대하여도 말씀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다스림의 영역으로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따라서 헌법은 성경의 가치관에 입각하여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세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하고요. 그 권세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 영역에 대하여 진리를 말하지 않는 기독교적 이원론을 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교회의 부르심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휘둘려서 진리를 정치 영역 가운데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면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가감한다면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온전한 가르침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 문화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이원론을 가진 자들은 신앙과 철저히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삶의 대부분은 세상의 인본주의 기반에 쌓여진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교육 시스템 속에서 무수히 많은 반성경적인 메시지들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문화의 이름으로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육과 문화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몸과 혼과 영에 받아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것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영향을 주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교육과 문화의 영역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삶이 마땅히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그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기독교적인 이원론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책임감 있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곧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의 그 몸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의를 이루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배의 전쟁,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전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몸으로 싸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몸된 온 교회여,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순종을 대적은, 사단 마귀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대적은 더욱 많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가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대적은 심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을 치고 요란하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미쉬마르라고 합니다. 이 미쉬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럼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울타리치다, 지키다, 보호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세심히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대적으로부터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오늘날 이 대적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빼앗는 사회주의와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독재와 악법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을 해체하고 억압하며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이러한 대적으로부터 신부를 지켜야 하는 신랑의 부르심 받은 파수꾼들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지만 33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해야 하는데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파수꾼이 그 입을 막거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달려오는 대적으로부터 성과 백성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교회가 곧 이 나라 대한민국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은 오늘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파수꾼의 입을 막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와 가정을 약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와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줘야 할 법으로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을 제정하여서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전할 설교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편 23편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부름받은 파수꾼으로서 원수의 목전에서 더 크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고 있는 교회와 백성을 깨우는 나팔을 더 크게 부시기 바랍니다. 배진구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미얀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미얀마 땅의 파수꾼으로서 그 땅의 백성들을 깨우고 대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부르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배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곧 설교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백성들이 깨닫고 지금까지 그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처럼 미얀마 백성들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는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이 시대의 풍조로 대적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막아내고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는 대적의 공격이 있습니다. 가정의 파수꾼인 여러분은 가장 먼저 귀한 자녀에게 대적이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다 받아들이도록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파수꾼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나팔을 불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깨우시고 대적으로부터 지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유를 위해 이것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샤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mem과 야샤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진리로 똑바로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똑바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으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은 파수꾼인 우리가 대적의 목전에서 더 크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켜내는 성도의 삶을 신부의 몸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